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저희 마음도 혼미하고 저희 육신도 곤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저희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 참 고민하면서 1년 내내 이처럼 더운 곳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같은 날씨가 1년 내내 계속될 때 참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 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더운 여름의 같은 기후 가운데 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저들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들의 수고들을 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저들을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더운 날씨만 해도 어려운데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질병 가운데서 또 갇혀있는 상태와 같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무거운 짐을 주께서 대신 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들 참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또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지 않으셔서 낭망하는 것들 저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저들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욕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도 가장 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 가운데서 가장 큰 선함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을 저희로 확실히 알게 해주셔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을,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을 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욥과 같은 믿음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저희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다시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3절, 구약 1027쪽인데요.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었으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이하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40장 이하를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지금 해방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읽고 있다가 갑자기 조금 보면 아니네. 이거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 같은데.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뒷부분에 가면 이건 바벨론에서 포로를 지금 돌이키신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이거 좀 메시아로부터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 오실 어떤 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인격, 한 사람 이분을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막 섞여서 막 나오는 것 같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런 내용이고 또 어디 내용은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고 어떤 부분은 또 그 메시아의 구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누기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런지 근본적인 이유를 사실은 49장에서 얘기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49장이 40장부터 55장의 해석의 키를 가지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53장까지 이게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53장, 이 49장을 모르면 53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떤 면에서 해석의 키가 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49장을 살펴보기 전에 48장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48장은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는가, 또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48장에서 말씀하세요.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백성임을 스스로 자처하였지만은 진실된 믿음과 의로운 행실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으로 행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랬지만은 사실은 거짓과 위선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저들의 실상은 항상 악을 행하는 것이요 태중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말하자면 죄악의 뿌리가 아주 깊어서 골수에까지 스며든 자요 항상 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고 그래요.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시긴 했지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심판을 억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인한 혹독한 심판을 통하여서 용광로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이 저들의 더럽고 불순한 찌꺼기를 다 제거하여 순전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풀무 같은 존재입니다. 풀무같이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침으로 이스라엘에게 모든 더러움과 순전치 못한 것이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씻기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로에 이 불순물이 가득한 그 금속 조각을 집어넣고 녹여서 다시 받으면 그 불순물들은 밑으로 떨어지고, 그죠? 그 센 물은 따로 흘러나와서 순수해지죠. 이게 바로 이런 용광로와 같은 것이 바벨론이다,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게 하신 것은 죄악에 대한 그의 진노와 분노의 표시기도 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아니 더 깊은 사랑이 있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용광로와 같은 바벨론을 통과할 때 불순한 것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심판이에요. 그 안에 아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고난이 계속되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막 이러면 그냥 단번에 그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 버리셨나? 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시는가? 내가 이거 뭐 믿음 이제 얼마나 가겠는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뭐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예.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바벨론과 같은 용광로, 그 풀무불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결과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처음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나 저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하실 때나 항상 동일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속주신,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을 가르쳐 유익하게 하시는 참 선생이셨고 그들이 행해야 할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고 오히려 징계의 고난을 통하여 정결케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기서 떠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서도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 알려라, 이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이제 바벨론 그 연단의 풀무불에서 구속하시나니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에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도망하라 명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선지자는 나라는 1인칭 화자를 통해 스스로 자기를 나라고 부르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음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 고백은 먼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섬들이여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나라들이여 내게 기울이라. 이 선지서에서 이 섬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아주 먼 이방인들의 나라를 다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또 섬들, 나라들 이렇게 계속 나오죠.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전 세계 이방인들은 다 귀를 기울이라. 즉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까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모든 민족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십니다. 나라는 화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셨으며 어미의 태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도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의 입을 예리한 검과 같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여금 날카로운 검과 같이 사람을 굴복시키는 능력,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끈을 그의 능력의 그늘 아래 숨기사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또한 예리한 화살 같게 하시고 그의 전통 안에 감추어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태중에서부터 나기 전에 이미 택하시고 하나님의 날카로운 병기로 준비하사 은밀히 감추어 두신 그를 가르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마지막에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여기 누구예요? 나가. 예?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머릿속에 딱 기억해놔야 될 것은 지금 나라고 계속 말하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화자가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나기 전에 태중에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비밀한 병기로 준비해 오셨다. 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목적으로 자기 종으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은 뜻밖에도 그가 애써 이룬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낙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강한 화살로 정말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준비해 오신 이스라엘인데 4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더라. 스스로 이르기를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헛되고 공허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의 역사가 아무 결과 없이 아무 유익 없이 헛되이 끝나버렸구나 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사야서 49장 4절 하반절에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원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낙심해 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리라, 기대하리라. 그래서 그는 선언하기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아주 어려워요. 화자는 자신을 태중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조성된 자라고 다시 말하면서 야곱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모으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조성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로 그는 여호와에 의해 존귀 여김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힘이 되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화자는 누구죠? 분명 여호와의 종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여호와의 종의 역할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모을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누구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두 줄 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모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분명히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놓고 지금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돌이킬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모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모아, 이스라엘이 자기를 모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뭔가 어색해요. 이거 뭔가 이상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왜 성경 말씀에서 이같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이렇게 적고 계신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이상하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 불신자들은 여기서 다 걸러 넘어가는 거죠. 구약 신학자들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여기서 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깊은 뜻,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불러 모을 자라고 한 만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여기 나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울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을 돌이켜 하나님께 모을 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따라서 이스라엘과 긴밀히 연합되어 있어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과는 구별되는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울 수 있으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인물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한다고 하면 여기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스스로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라, 모든 이스라엘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모으실 자로서 이스라엘과는 구별되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시에 또 이스라엘과 구별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자, 이분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밝히시되 6절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 중 내가 지켜 보호할 자들을 돌이키는 일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고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내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죠? 모든 민족들, 모든 섬들에 있는 자들도 다 이 소식을 들어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얘기하신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구원의 빛을 이방에 비추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만큼 말씀하면 이분이 누구신지 설명 안 해도 다 짐작이 가시죠? 그죠?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이분이 누구시구나 뭐 설명 안 해도 다 짐작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 안에 다 품고 계시면서, 그래서 그 자신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구별되는 이분이 누구시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관계,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미리 이렇게 밝혀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긴밀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49장에서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방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는 비밀을 밝혀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과 온전히 연합된 이 종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사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장에서는 이 종과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라,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 종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죽는 것이, 이 종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네, 그래서 53장에 가면 이 종이 하나님 앞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 못하면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그냥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런 고난을 받은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종은 너무 밀접한 관계고 오히려 하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사야서 53장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49장에서 이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온전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밝히시고 53장에 가서는 그 연합된 그 여호와의 종이 그들을 대속하신 방식이 바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오늘 49장 말씀은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종의 관계를 밝히셔서 이사야서 53장의 대속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종과 이스라엘과의 불가분의 연합관계가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밝혀주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이사야서 48장과 연결시켜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말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시에 그런 다음에 바로 뭐에 대해서 나와요?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구원, 영적인 해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사실 이사야서 40장 이하에서 계속되는 방식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참된 구원, 진정한 해방의 예표요. 또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귀환은 영적 흑암 세력인 마귀와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궁극적인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의 예표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의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고토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게 진짜 다 해방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과 죄의 저주에서 해방돼야 진정한 흑암 세력, 그 바벨론의 세력에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참된 구원의 예표다. 그리고 영적 흑암 세력에서의 참 해방은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참으로 바벨론에서 도망하는 일, 나오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48장에서 나오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방식이 바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랍니다. 그래서 뒤에 여호와의 이제 쭉 나오는 게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은혜의 때에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읽다가 보면 이거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빌려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적 해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사실은 어떻게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야,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벌써 이게 다 예언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한 연합되었던 분이시라는 것, 그걸 이미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더 말씀합니다. 49장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멸시받는 자, 자기 백성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는 자, 관인들의 종인 이 사람을 왕들이 보고서 일어날 것이요 방백들이 절하리라. 이는 신실한 하나님을 인함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께서 너를 택하신 것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여기시고 택하여 세우신 그 일로 인해서 비록 멸시받으시고 자기 민족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세울 것이므로 왕들이 그를 보고 일어나며 방백들이 그 앞에 절하며 굴복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리라. 우리가 이미 2000년 지난 후에, 그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부르리라. 내가 그를 지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며 무너진 땅을 다시 일으켜 황폐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리라. 그는 사로잡힌 바 포로된 자들에게 명하기를 나오라 할 것이요 흑암에 처한 자들에게 밝은 데로 나오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건 앞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 말에 대한 그 말하니까 그 울림이죠. 그러나 사실 여기서는 이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그죠? 이것은 여호와의 종, 그죠? 이 메시아께서 정말 영적인 흑암 세력에서도 나오게 하시는,
이미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그림을 가지고, 그죠? 메시아가 주시는 그 은혜의 때의 은혜를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가 하나의 예표며 그것의 실제적인 본질이 이루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는 길에서 저들을 양떼를 먹이듯 하실 것이요 황무한 언덕에서도 초장이 있을 것이므로 저들로 줄이거나 목마르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을 이끌어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림에다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림에다가 또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오버랩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진정한 성취다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시며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는 그의 종 메시아께서 그 백성을 위한 은혜의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며 황폐한 것을 다시 일으키시며 사로잡힌 자 흑암에 처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며 목자가 양떼를 먹이듯이 저들을 먹일 것이요 생수로 가람을 면하게 하실 것이라 궁일로 저들을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1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산들을 허물어 길이 되게 하시고 대로가 되게 하사 그들이 먼 곳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 평안하게 하실 거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실 이 은혜를 인하여 하늘은 노래하고 땅은 기뻐하며 산들은 즐거이 노래하리라 외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참 구원의 때의 은혜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시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긍휼을 얻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막아섰던 모든 산들을 부수시고 모든 험한 골짜기를 메우시고 양들을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이하를 읽다 보면 장이 더해 갈수록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신약을 통해서 일어난 그 복음의 사실들을 점점 가까이 매우 근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 일어난 그대로의 복음의 내용에 아주 근접해 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구속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미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신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창세로부터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이루어 오신 일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오랫동안 이루어 오신 그 뜻을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어 오신 신실한 계획이고 신실한 말씀이고 그것을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도 온 섬과 온 민족들에게 전파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오래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또 이렇게 다 미리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또 믿게 된 이 복음은 실로 이처럼 수천 년간 준비되어 왔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할 일이요. 참으로 우리 영혼이 기뻐할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러한 설레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이사야가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이처럼 예비하고 미리 가르쳐 주셨고 미리 예언하셨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밝은 빛처럼 비추어줘서 우리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믿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